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8계명을 시작합니다. 부제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다룬 계명들로 인해 심한 가책을 느끼는 찰나에 이 계명을 들으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군 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바나그룹, 유명한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입니다. 바나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8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둑이나 강도에게나 적용될 뿐 보통 사람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설교 구성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두 개의 문답, 그 중에서도 처음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백신문, 하나님은 8계명으로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답, 하나님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을 속이고 편취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저울이나 크기나 양을 속이는 행위, 사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위조지폐와 고리대금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그분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를 금지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한 문장씩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노골적인 도둑질과 강도질, 즉 타인의 소유를 강탈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고 아간은 여리고성에 함락된 후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을 빼돌렸으며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죠. 아합과 이세벨은 나보스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 곧 가택, 무단 침입, 강도, 매장 절도, 일반 절도와 같이 개인이나 사업체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0계명의 제8계명은 사람을 납치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노예제도는 과거 미국에 존재했던 노예제도와는 달랐습니다. 미국에 존재했던 동산 노예제도는 10계명의 제8계명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설교에서 인용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10계명을 열거하면서 부도덕한 성행위와 남색하는 죄를 금지한 10계명의 제7계명을 말하고 나서 곧바로 인신매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10계명의 제8계명을 사람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미국에 존재했던 노예제도는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 강제로 데려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는 사람들을 납치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수도원에 입적시키는 것. 2.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구걸을 시키는 것. 3.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신부로 삼는 것. 4.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 것.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타민족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스스로 계약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는 행위는
언제나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제8계명은 개인의 소유나 사람을 강탈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해 이웃을 속이고 편취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측정 단위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측정 단위를 속이는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주된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울과 치수와 무게를 속였습니다. 그것은 거래를 통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주석을 읽다가 문득 1936년에 발행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린 레슬리 트레셔의 노먼 로겔풍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림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숙녀와 정육점 주인이 판매대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좋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울에는 닭고기로 보이는 물건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육점 주인은 손가락으로 저울 위를 내리 누르고 있고 숙녀는 손가락으로 저울 밑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금 볼 수 있는 미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이것이 심했습니다. 그런 행위도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루어지는 사업상의 거래 대부분은 저울이나 분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로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 기업체나 교회에 헌금하면서 돈을 횡령하는 행위,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정 다툼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요리문답은 사기물품 곧 결함 있는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의 광고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중에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전하는 것, 곧 자신의 생산품이나 용역에 관하여 말하고 그것에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고나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불필요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을 원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제약회사가 속쓰림을 완화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신약을 개발했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약회사는 돈을 벌기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녁 뉴스와 같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약을 선전하는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약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럴듯한 명칭을 붙이고 그 약을 복용하고 건강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 제약회사가 다이어트 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무런 매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애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너뜨려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광고 전략은 경우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행위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거래불능 수표를 남발하는 수표 사기 행위나 카지노에서 선전하는 공허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카지노는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단지 돈만 환전해 줄 뿐입니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쓰라린 경험뿐입니다. 카지노의 헛된 약속에 속아 막대한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요리문답은 고리대금도 언급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이자를 부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거나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금융계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자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든 다 잘못이라는 의미일까요? 나는 요리문답이 과도한 이자, 이걸 고리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달란트 비율을 가르치시며 게으른 종이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행이나 금융이나 이자와 관련된 것 무엇이든 모조리 반대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과도한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다른 재정적인 대안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시련으로 인해 극빈한 상태에 처하여 돈을 빌린 경우와 관련됩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줄 보험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망쳤을 때나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거나 자연재해로 거처가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럴 때 악랄한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도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자본 투자에 대한 이자는 그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칼빈은 극빈한 상태에 있지 않고 단지 사업을 시작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이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제네바의 이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율을 결정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이율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을 보고 저들의 불행을 이용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그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히려 내게 여유가 좀 있으니 저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어 재기하도록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적용 범위는 그야말로 광대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속이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속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도 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일인데 뭐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하찮은 법정 다툼을 일삼아 납세자들의 돈을 축내는 것이나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내지 않거나 국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도 모두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고용인의 급료를 속이는 것은 또 어떤가요? 신구약 성경은 종종 그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근 후 주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일을 당시에 불의를 저지르는 주된 행위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당시의 지주들은 품꾼들을 고용해 한동안 밭에서 일하게 하거나 농작물을 거두게 했습니다. 품꾼들이 일을 마치면 기대한 만큼 일이 잘 되지 못했소. 말끔하게 끝내지 못했다는 말이요. 만족스럽지 않소. 당신이 일하다가 쉬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하며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기요 협잡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보스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속임수나 폭력으로 불이하게 땅을 확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종 정치 귀족들이 땅을 빼앗거나 국유화 명목으로 땅을 강탈하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인 블링건은 개인의 재산을 훔치는 자들은 종신형을 살고 공공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들은 황금과 자색 옷으로 치장하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또 어떤가요? 이제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집을 샀을 때 지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모두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집의 전 주인이 이미 보험회사에서 수리는 하지 않고 수리비만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막막했다.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교회에서 실비에 재주가 있는 몇몇 교인과 비용을 대주었다. 몇 사람이 함께 와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의 너를 모두 교체해 준 것이다. 이 밖에도 절도 행위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논문이나 설교를 표절하는 행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음악이나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행위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10년 전에 가장 많이 불법으로 유통된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요리문답은 마지막으로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자신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를 금지하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말을 듣고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가게에서도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적도 없어. 요즘의 사업적인 거래와 방식이 조금 흥미롭긴 하지만 그대로 따라한 적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탐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셈입니까? 나는 탐욕을 종종 마음의 눈으로 훔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또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들 중 하나는 지독한 구두쇠이다. 그는 자기 돈을 좀처럼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와 달리 또 다른 아들 하나는 항상 새 물건을 사고 싶어한다. 녀석은 이번 주에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자기 형제에게 너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해. 내가 보다시피 나는 돈을 꼭 쥐고 있는 법이 없어 라고 말했다. 물론 녀석의 말은 별로 정확하지 않다. 항상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나 항상 돈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탐욕스러울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투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잡은 그가 무엇을 요구했는가요? 그는 예수님이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자기의 몫을 챙기게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탐욕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에 경기 대침체가 시작되면서 집값 거품이 붕괴되었다. 나는 미국 경제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책들을 몇 권 읽어보았다. 그 결과 책임을 져야 할 기관과 사람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책의 저자들은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지 부시, 빌 클린턴, 페니 메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 신용평가 기관들에 관해 말했다.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부작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원인인 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미리 예측했어야 마땅했다. 그중 한 권의 책은 경기 대침체의 원인이 단지 정책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인에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많은 사람의 탐욕스러운 결정을 지적했다. 탐욕스러운 대부업자들이 대출금을 차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남발해 수수료를 챙겼다. 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대출을 해주었다. 어떤 대부업자들은 심지어 장기가 아닌 단기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유익하지 못한 대출 상품을 팔기도 했다. 그것은 탐욕의 선물이었다.
탐욕스러운 감정평가사들도 한몫 톡톡히 거들었다. 대부업자들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주택의 가격을 높게 평가해줄 감정평가사가 필요했고, 감정평가사들은 대부업자들이 맡기는 일감이 필요했다. 두 집단은 서로 공생하며 행복했지만 소비자에게 종종 피해를 입혔다.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 주택산업은 집값이 상승을 지속하는 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허름한 집을 싼 값에 사서 손을 본 다음 다시 비싼 값에 파는 일에 몰두했고, 건축업자들은 오른 가격으로 주택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록적인 속도로 집을 건축했다. 결국 거품이 일어날 대로 일어 마침내 터지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 경제계 어딘가에 있던 나쁜 사람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채무자들, 즉 일반인들도 경기 대침체에 일조했다.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채무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소득과 자신과 고용상태와 신용을 속였고, 자신이 구입하려고 하는 집에 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한 경제학자는 대출 1년차에 상환이 연체된 대출금 가운데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탐욕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고용주의 시간을 무익하게 낭비하거나 근무 시간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지출보고서를 위조하거나 창고 물건을 빼돌리거나 출금 명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상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금전 등록기에 손을 대는 등 사람이나 원칙보다 물질적인 이득을 더 우선시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첫 번째 직업은 식료품 가게에서 3교대 근무로 공병을 수거하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생각은 좀도 없지만 새벽 3시에 맥주병을 담은 봉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다. 당시는 자동기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고, 공병값을 계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했다. 사람들은 종종 병의 개수만 말하고 돈을 받아갔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봉지에 돌만 가득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근무를 마칠 무렵이면 영수증을 허위로 출력하곤 했다. 온통 역겹고 무질서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밖에도 10계명의 제8계명은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처리해주고 필요한 것을 주겠지라는 식의 태도를 금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는 개인이나 자선단체나 각종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의 손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사회나 정부 차원에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야. 국가는 돈이 많고 교회도 돈이 많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태도를 금합니다. 일할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공짜로 받는 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그런 행위를 금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발췌한 두 번째 문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문, 하나님은 8계명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답,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바라신다 라고 나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마음에 탐심만 품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순전히 해만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계명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내 이웃의 행복을 증진하고 보호해줄 법률과 미덕과 수단을 원해. 나는 이웃이 어려움이 처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어. 10계명의 제8계명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물건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신다고 전제합니다. 개인의 재산과 소유가 신성한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10계명 하나로 정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신자들이 자유롭게 베풀고 공유하며 서로 쓸 것을 제공했지만 모두 개인의 소유를 처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나 공산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동체적인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유재산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어려운 동료 신자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일지라도 재산을 사용하는 권한은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유재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국가의 번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으로 간주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후대하면서도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토지와 가족과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세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유와 재산에 빗대어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지키고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에베소 4장 28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이 없는 직업이라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관대하면 돈을 우상시 하는 것을 계속해서 탈피할 수 있다는 켄트 휴스의 말이 마음에 꼭 와 닿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움직이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한 장난감이나 맨케이브,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 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남자의 공간이 맨케이브입니다. 맨케이브나 운동 연습실이나 자동차나 주택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 때는 먼저 돈부터 나누라. 그리하면 마음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을 찾아 관대하게 베풀면 마음이 자연스레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12절은 11조를 바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읽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영적 면모를 덜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말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밝히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원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원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인간이 지닌 욕망을 이용하십니다. 우리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좋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세상의 소유가 영원히 지속되거나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무라실 뿐입니다. 연구차 뒤에 이삿짐차가 따라가는 법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원합니까? 충분한 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대저택과 궁궐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코 썩지 않을 보물, 결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주식,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퇴직연금을 갖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삶을 원하는 욕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소유를 원하는 욕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쁨을 원하는 욕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욕망에 이끌려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했습니다. 재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가치가 하락하지도 않는 퇴직연금을 약속합니다. 관심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을 마련해 두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회개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소유를 원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온 세상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심정을 느낄지 몰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물과 관대함과 탐욕에 관해 말했기 때문에 대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어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강도요 도둑이요 선동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가 어리석게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며 찾고자 했던 것을 기꺼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를 새롭게 깨우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적용 범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제8계명 도대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과제를 드립니다. 질문과 적용.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은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8계명으로 무엇을 금지하시는가 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해
이웃을 속이고 편취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저울이나 이 크기가 양을 속이는 행위, 사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위조지폐와 고리대금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자신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를 금지하신다. 1. 요리분답을 통해 10계명의 제8계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얼마나 크게 확대되었는가요? 2.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가요? 3. 10계명의 제8계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직장생활이나 개인생활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탐심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다음의 성경구절을 통해 탐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1. 잠언 15장 27절 2.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3.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세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10계명의 제8계명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저자가 예수님은 보물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단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을 읽으세요. 1. 이 비유들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하는가요? 2. 새롭게 바꾼 관점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